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부흥의 한 사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부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이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되었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강력한 이 메시지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좋은 간증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를 날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어난 부흥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라 우리는 어찌할꼬?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도들이 놀라운 그런 삶을, 변화된 삶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광주 동북교회나 노량진 교회가 살펴보면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더해주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도들의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지금 노량진 교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것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마음이 교만하고 참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했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교만하고 심히 마음이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 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법인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몰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이 빈약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7 집사들에게 이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몰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 교회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능력 있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많은 제자들이
심히 많은 제자들이 더해지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도 그 말씀 앞에 굴복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타난 역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침체되었다면 이 부흥이 멈춘 것입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1975년도에 이게 세워졌습니다마는 제가 광주 동북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북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동북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걸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부흥이 멈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동북교회 자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교회에 더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교회가 부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성함을 영적으로 침체해서 소성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교회가 영적인 소성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도 수백 명의 영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그들은 왔다가 다시 가버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결의 중요성, 하나님 교회가 성결하게 유지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왕이 부흥을 시켰던 첫째 요인이 레인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케 했을 때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모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조각에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쌌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탕치 못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 갈 필요 없다. 약 3,000명만 되는 군대를 보내라. 수고할 필요 없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들이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군대가 숫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략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였습니다. 아간의 죄.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죄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더러우면 온 몸이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한 놈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을 때 그냥 뭐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지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 하시려나이까? 왜 하나님께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노량진 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고 있다. 동북교회가 한때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영적으로 답답하고 심령이 이게 참 성령님의 탄식함을 이렇게 느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의 탄식함이 있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에 오면은 어떤 자유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막는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전화로 이 자매들에게 전화를 걸고 말을 못하고 막 울고 또 전화기를 내놓고 또 이렇게 다른 성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또 울고 전화기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저를 좀 만나자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자기 죄를 이제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출교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맞고 하나님 교회에 탄식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교회에 다시 영적인 회복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 하시겠나이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지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백성을 성결케 하고 그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본국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그런 범죄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간이 죄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다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아간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은 그냥 적당히 봐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간의 죄를, 아간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25절을) 7장 25절을 보시면요. 네, 2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셀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에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고 이 죄를 처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하나님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범죄 가운데 있다면은 아무리 구두자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한 영혼도 우리 자신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이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부흥이 왔을 때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왔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성도는 구원받고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눈을 떼지 않냐고 밥을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되면,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가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부흥의 한 모습입니다. 노량진 교회가, 이 동북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심령이 소성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말씀을 봐도 깨달으지 않냐고 냉랭하고 아예 말씀도 보지 않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심령의 소성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사모했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뜻은요, 동업하다, 함께 나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대화를 나누는 이 자체만이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제는 이 동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업은 책임과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량진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온 성도들이 책임을 느끼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노량진 교회에서 장로 형제들이 어떤 의논을 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광고했을 때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함께 그 일을 전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참하다, 함께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함께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담당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또 떡을 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야 왕 때도 부흥이 왔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하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성함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로 풍성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됐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저희 자매가 저희 그런 일을 해줬습니다. 저희 구원받고 교회 가고 싶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이 끝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야죠. 직장 끝나기 바쁘게 그냥 막 다리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빨리빨리 걸음을 걸어가지고 예배당으로 이제 갑니다. 예배당에 가면 뭐 특별히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임이 많이 이 서울 쪽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무슨 집회를 한다고 광고만 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소성함이 와야 심령의 부흥이 와야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이렇게 강요한다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에 소성함이 올 때, 이 부흥이 오게 될 때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눠줬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흥의 결과로 히스기야 왕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부흥이 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에 부흥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회복을 받아서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들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 때도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공고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소성함을 받았을 때 찬양이 우리 마음에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은 교회 집회 때만 순서용으로 부르라고 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 설거지 할 때도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버스 탈 때나 길 갈 때 어디서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송이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간증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들을 날마다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오면요, 죄인들이 교회로 몰려든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죄인들이 교회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번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노량진 교회가 한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노량진 교회가 다시 부흥을 주님부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이 먼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대로 참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km를 달릴 수 있는 이 차가 10km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고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이 차를 몰고 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은 100km, 120km 속력을 내서 달리고 있는데 내 차는 고장이 나서 20km밖에 속력을 아무리 밟아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고장을 수리해야 됩니다. 다시 200km를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수리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970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23살입니다. 제가 간증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 감사하다. 이거 주님이 하신 역사. 이제 저는 필리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장나버리고 또 침체하고 죄를 범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생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켰소서.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됨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합니다. 노량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 한 분 한 분이 심령이 소상함을 받을 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이 노량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한국 여러 지역교회, 노량진 교회가 다시 이제 부흥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노량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자, 가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자. 왜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노량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물으러 오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량진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정말 노량진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형제들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소송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송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심령의 소성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